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모이신 또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한결같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대에게 집중했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같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독한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을까?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무엇을 목적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도 성경 가운데 들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우리가 아는 바이지만 다윗의 장막은 어떠한 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살피기 위하여 우리는 사무엘상 4장 10절에 있는 역사적 기록을 먼저 살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승리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나아가지만 비참하게 깨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안전하게 이끌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의 신당에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상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니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우리가 참고적으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이러한 신. 3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상당히 두려움을 겪게 되죠. 여호와의 법궤가 뭔데 우리의 신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이거죠. 그들을 더 두렵게 한 것은 사무엘상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무엇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 족속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법궤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여 저주합니다. 독종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결국은 7개월 뒤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있었던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보낸 이 여호와의 법궤가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 법궤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이 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주 궁금해 미칠 지경.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법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성경에는 5만이고 어떠한 성경에는 70인인데 여하튼 70인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네게로 가시게 할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양도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빠졌는데 사무엘상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거기 있게 돼요. 20년 동안 거기 있는 법궤를 이제 누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작정하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그 법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갑니다.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 다음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이 모습을 이제 다윗이 본 거예요. 또 두려움에 빠졌어요. 야, 이거 지금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둡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과정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오벳 에돔은 그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혹이 어떠한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하기를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이 복을 받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가지러 갑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수레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법궤를 이동시킬 때에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갔나요? 아니면 수레에 싣고 옮겼나요? 제사장입니다. 맨 처음에 그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제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 이동을 시키죠. 6걸음 옮긴 다음에 한번 제사를 지내요. 육보일배.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군주의 옷을 입은, 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었어요. 다윗은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 법궤를 위하여 다윗이 뭘 만들었어요? 장막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존재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상당히 먼 훗날 하나님은 그 장막, 다윗의 장막을 뭐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아모스 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나님은 왜 그 집을 재건하고 싶어 하셨을까? 왜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자 염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의 장막은 하늘의 식양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진 장막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장막 아니었습니까? 구속의 청사진이라 말하며 구속의 진리를 일깨워 주었던 그 모세의 장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먼 훗날 이 모세의 장막을 다시 짓고 싶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싶어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그 웅장함대로 복원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인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던 성전인데 다윗의 장막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성전인데 왜 훗날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며 그 성막을, 다윗의 천막을 재건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건 또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장이 멈춘 듯합니다. 일반 개신교회도 그렇고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상수 목사님이 그 교회 진암 원고를 제안했어요. 목사님, 우리 미니 전도회도 끝났고 어린이 새벽 기도회도 끝났는데 이걸 기사화시켜서 교회 진암에 냅시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이거 우리 취소하자, 내지 말자. 그리고 안 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지만
여하튼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뭘 했다고. 예? 그냥 교회 지남에 우리 교회 이름 내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서 그냥 우리 취소하자. 그래서 캔슬을 했어요. 캔슬을 했을 때에 이 교회 지남 이 담당자가 이상수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침례 받은 기사 좀 보내달라고. 한 명도 좋으니까 침례 받았다라가는 기사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성도 여러분, 침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주원합회가 작년 같은 달 대비 3분의 1도 침례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게 11금은 10% 성장하고 있는데 수침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멈춘 듯 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이동하고 있어요. 기호에 맞는 교회를 찾아 이동하고 환경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영적 지향적인 사람들은 설교자를 찾아 교회를 옮깁니다.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열악한 교회는 성장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된다고. 하지만 대출받아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 교회들마다 운영이 어려워서 망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두세 교회가 병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하지만 기득권 싸움의 소리만 들리지 교회가 성장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선교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성도의 삶을 만족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껍데기만 남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 건물에 집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건물이기보다는 사람입니다. 별내교회의 이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8절,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래.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이나 또한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만족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을 갈급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이 안식일에 이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진 그러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의 장막은 단지 법궤만 놓여 있었던 곳이 아니고, 그 법궤만 놓여 있었던 곳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장막을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워하며 복원하기를 원했던 장막은 분명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건물의 어떠함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는 십자가가 그려진 우리의 심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다함이 없는 사랑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하십니다. 시은 자 위에 거하시잖아요. 빛으로 임하십니다. 쉐키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세의 장막을 보거나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면 첫째 성소와 둘째 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휘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무엇이? 휘장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고파 하시는 하나님은 불편하시지만 십자가 뒤에 숨어 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휘장을 걷어치우면 그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휘장 뒤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하셨을까? 여러분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휘장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해 하셨을까? 하나님은 휘장을 필요로 하셨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지만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찢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그냥 찢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드디어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죠.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 휘장이 두 쪽 납니다.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첫째 칸이에요, 둘째 칸이에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시은 자가 있는 법궤 위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담력을 가지고 누구를 직접 대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큰 감동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에베소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허물고 싶었던 장벽이었을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 멀어졌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가까이에서 지내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막힘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만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성도들끼리의 거리도 가까워요. 예? 여기 가까워졌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와 우리끼리의 관계도 가까워져야 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갈라놓았던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휘장은 누구?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이러한 휘장이 없었어요. 이러한 휘장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한 성막을 원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휘장이 있기를, 그러한 담벼락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천막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축복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이 없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없는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었다는 말씀이야. 지금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거리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먼 거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공간적인, 형식적인 어떤 행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기를 원하셨을까?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하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다윗은 한 번 실패하잖아요.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운반합니다. 수레로 운반하지 않습니다. 석 달 후에 그는 그의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운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꽃이 튀는 사람이었어요. 법궤 앞에서 왕의 예복을 벗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하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거했단 말이죠. 군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으로 자리에 있고자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만 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뜨거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무엇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궤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임재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지식인가? 아니면 한 성경절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임재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불꽃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단 말씀입니다. 별내교회, 새 건물을 가지고 있는 별내교회, 재림교회 안에서는 현재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별내교회, 또 내세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불꽃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불꽃이 없는 교회는 외면을 당합니다. 이 교회에, 이 별내교회에,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분명 여호와의 불꽃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우리는 불꽃이 없는 교회는 썩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죠. 우리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져야 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뭐 해야 합니까? 타야 합니까? 타야 합니다. 타야 합니다. 제물이 타지 아니하면 썩습니까? 썩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타지 아니하면 썩고 맙니다. 냄새가 나 사람도 모일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져야 할 제물인데 이 제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죄죠, 죄. 제물이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씀. 제물이 올려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그 제물이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죄는 더욱더 쌓이게 될 것이고 더러움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이, 갈멜산에 불꽃이 임했어요. 기드온이 드린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웠습니다. 불꽃, 여호와의 불꽃. 우리는 이것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마음이 합하셨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불꽃을 갈망하며 원했던 다윗에게 그 불꽃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그 여호와의 불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리하여 천국 백성임을 인정받는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려는가? 왜요? 왜입니까? 거기에는 막힌 담이 없었어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막힌 담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윗의 열정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이 있었어요. 모든 죄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자복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별내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별내교회는 어떠한 교회이어야 하는가?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12절,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그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어진 장막이 오늘 별내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명책에 기록되어진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한 회복되어진 천막,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복원되어진, 하나님께서 재건하고 싶은 다윗의 장막 별내교회, 그리하여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역할로 인하여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사방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회복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넉넉한 이 성전을 향하여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